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글이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니라. 한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닙니다. 어린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 하죠? 네, 다 알아요. 그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날입니다. 그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 생일이면 생일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죠? 은국이 생일이다. 그럼 은국이한테 선물을 주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생일인 예수님에게는 선물을 드리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아빠가 엄마에게 주기도 하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또 부모가 자식에게, 남친이 여친에게 그 어디에도 생일을 맞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거죠. 둘째로 이상한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 그날을 생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솔이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날을 생일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생일은 중요하지 않고 그 죽은 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살아계셨을 때는 생일이 중요하지만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날을 기점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실 거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날이 있다면 바로 오시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아기로 태어난 그 생일날만 챙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셋째로 이상한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시고 33년 반을 사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는데 이걸 이제 부활이라고 하죠. 여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날이 사람들이 챙기는 날은 4월달 초중입니다. 초반 중반. 그죠? 보통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이. 그러면 33년 반을 사셨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날이 11월 달이 되면 12월 달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4월부터 거꾸로 33년 6개월 정도 되니까 거꾸로 가면 10월 달이 되어야 하는 게 성경적으로 더 합당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넷째로 이상한 것은 갓 태어난 아기일 때는 엄마가 우리 아기 하면서 품에 안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살 되기 전에 안고 막 아주 귀하게 돌보잖아요. 그 아기가 성장해서 이제 10년이 되고 이제 15년이 되고 이제 20년이 되고 이렇게 막 커가는데 그러다 또 20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마리아의 품에 안고 있는 아기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약 어떤 엄마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30살이 되었는데 아이고 우리 아기 하면서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엄마가 정상인 걸까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헤로당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 나셨고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8절에는 어린 아이에게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여기서 어린아이는 영 차일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출생할 때 바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일정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6절에 보면 제가 절은 읽지 않지만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한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 대략 1,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2살 아래니까. 그런데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동방박사로 가는 사람들이 구유에 놓이신 아기에게 경배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성경과는 틀린 이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라고 알고 있죠? 찬송가 지금 불렀잖아요. 누구라고 알고 있죠? 동방박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몇 명이라고 알고 있죠? 3명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들은 동방박사가 아닙니다. 그냥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살면서 지혜를 찾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혜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지혜자들이 몇 명이었는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4명인지 4명인지 5명인지 이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이 좀 비슷한 사건을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대략 2년 정도 차이 나는 사건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디에 계시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이셨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목자들이 오잖아요. 목동들이 와서 경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는 아기가 구유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2살짜리 어린아이를 본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동심을 깨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은 성경과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꾸며낸 내용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만 옳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붙인 거구나. 이걸 좀 분별해서 보시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그리 특별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노래로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날로 여기고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분이 태어났다, 나셨다고 하는 그런 날에 주인공이 없이 자기들끼리 즐기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기다는 거잖아요. 즐기고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젊은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짓을 해도 되는 날같이 여기는 그런 악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을 믿으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경에 나온 사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가 만들어낸 이교도의 미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가족들과 기쁘고 즐겁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십시오. 그죠? 적어도 그날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도 알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대로 믿고 모여서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조선시대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왕의 핏줄만 왕을 시키잖아요. 그죠? 왕의 핏줄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반란을 일으켜서 왕족을 물어내야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주로 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3요소가 뭔지 아세요? 국가의 3요소. 네, 국민 또. 네, 주권 또. 네? 국토. 네, 영토. 네, 맞습니다. 역시 고등학생이 거기 잘하네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하면 백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국민이니까 백성이 있는 거고, 주권, 주님의 권리가 있는 거고, 신정 통치하시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권리가 있으신 분이고, 세 번째,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에 있고 팔레스타인에 분쟁이 있잖아요. 그 땅이 이제 약속된 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왕국의 영토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당한 왕권을 가지고 오셨고 다윗의 계보에 계셨으니까 또 약속의 땅에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2절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형은 이스마엘, 동생은 이삭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족보는 이삭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뭐 장자 이런 말 표현하잖아요. 장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먼저 태어나는 게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죠? 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 말도 같은 의미로 중요한 겁니다. 야곱도 동생이죠. 그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창세기를 읽어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 이름 중에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족보로 그리 어울리지 않는 일을 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리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범하다는 건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할 것은 무슨 왕 몇 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원전 몇 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세종 몇 년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과거부터 계속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제는 우리 전주 소망침례교회 임재근 목사님이 따로 올려놓으신 강의가 있어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되죠. 계속 연속되는 그런 연도와 달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연도와 비교해서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왕 몇 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다윗은 원래 목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새는 목자 다윗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윗 왕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왕의 계보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한 다윗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도 왕이었는데, 그죠? 그렇게 보면 솔로몬 왕을 낳았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솔로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윗 외에 다른 사람 앞에는 이런 칭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둘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 네? 누구? 다윗과 또 한 명? 아브라함. 네, 유대인의 조상 중에 최고로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꼽고 싶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이 정도 급입니다. 대략. 7절부터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계속해서 낳고 해서 16절에 가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요셉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볼게요. 23절. 비로소 예수님 그분께서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 다르다 이런 내용을 표현한 거죠.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요셉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헬리는 마따의 아들이요, 마따는 레위의 아들이요.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라는 표현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님으로 잉태된 분으로서 여자의 씨로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윗대의 족보로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쭉 올라가서 31절에 엘리야킴은 멜레아의 아들이요, 멜레아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난은 마따다의 아들이요, 마따다는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38절에는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다윗을 거쳐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연관된 사람이었음을 예수님이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참된 사람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6절로 와서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큰 업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렸을 적에는 거인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영웅 같은 그런 이렇게 노래를 들었죠. 왕이 되고서도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는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6절에 그렇죠.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굳이 이런 걸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지적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배원자 나단. 근데 또 공교롭게도 아들 나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배원자 나단으로부터 받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단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어서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개인적인 추측이겠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죄를 안 졌으면 좋았겠지만 다윗도 역시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 죄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에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윗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건 죄를 안 지은다고 영광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0점이에요. 죄를 안 지은 건 0점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는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이거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또 3장 10절부터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다윗도 의롭진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처럼 유대인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도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었고 구원자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18절로 와서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네. 성경에는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표현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분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에 대해서는 그분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비슷하게 써 있어요. 성경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의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존칭하는 용어로 당신이요, 여자요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렇다고 우리 은국이가 엄마한테 당신이요, 여자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네. 어머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존경하는 의미로 어쨌거나 몸을 낳아주셨고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당신이여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어머니라고 불렀을 뿐이고 그분의 어머니 이렇게 부른 거죠. 요셉에 대해서는 남편 요셉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요셉에게 법적인 아들이긴 하지만 친부가 아니라 양부인 겁니다. 양부. 이 사실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대해서 그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은 모두 아버지의 씨로부터 태어납니다. 여기 아버지의 씨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분 있나요? 나는 아버지의 씨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 없죠. 없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요셉의 씨에게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그 씨를 보여주기 위해서 18절에 그들이 함께,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18절에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결혼을 하기로 정했는데, 이걸 정혼, 약혼 이렇게 표현하겠죠? 정했는데,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이건 뭐예요? 결혼해서 둘이 같이 자기 전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아버지의 씨 없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아기를 가졌을까요?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 도시로 보내어져서 천사는 하나님의 일하는 종이죠. 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남자, 즉 요셉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여기서 처녀 그러면 요즘 말하는 처녀가 아니에요. 요즘은 결혼을 안 하는 처녀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남자를 한 번도 알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그런 처녀예요.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가서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의미를.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한 말에 불안해하며 두려운 말이었나 봐요. 그죠? 이것이 무슨 식의 인사인가 하고 분명히 인사는 인사인데 이게 인사야? 인사의 말이 이게 합당해? 이런 거였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그렇죠? 의도의 좋은 의도로서 너에게 주신 게 있다. 보라, 네가 네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오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아 아기를 가져 이런 얘기죠.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왕의 계보가 들어간 거죠.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영원토록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 이러면서 영원토록 통치한다는 말이 계속 있는데 솔로몬은 결코 영원토록 통치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이 일부의 과정을 통치한 얘기지만 우리가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통치를 가져오실 예수님을 말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33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호의를 입어서 사람의 몸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을 마리아의 몸에 턱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마리아의 태 안에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말씀만 하면 모든 게 창조가 되는데 그거 뭐 진짜 쉬운 거죠. 어? 마리아의 몸에 뭐죠? 뭐라고 써야죠? 거룩한 겉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아버지의 본성을 따라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성을 지닌 채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하신 몸, 죄성이 없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에이, 그러니까 죄를 안 졌겠죠.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요. 아담은 그러면 어때요? 아담도 죄성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성을 갖고 있지 않은 몸을 갖고 계신 게 우리와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죄, 그죠? 마귀에게 지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나 마리아의 본성과는 관계없이 당연히 아담의 본성도 아닌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정당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31절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래서 사람의 이름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설이는 무슨 이름의 의미가 뭐죠? 은설.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볼까요? 네. 은설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죠? 향기를 베풀다? 어우, 네, 좋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향기 같은 그런 걸 베풀면서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온이는 누가 지신 거죠? 아유, 네. 시온이가 지셨, 아빠가 졌어요. 무슨 의미죠? 네, 좋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자, 이렇게 이름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시온성 이런 거 부르면 시온이 생각나겠네요. 그죠?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에도 의미가 있는데 이름의 의미를 아시는 분 있나요? 성경책에 다 답이 있는데. 네, 한번 해볼까요? 21절에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네. 네, 그거 이제 나중에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의미로 임마누엘이고 여기 보면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이름의 의미는 이런 의미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반주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108장 1절 한번 부르시고요. 찬송가 108장 1절. 그분이 이제 아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1절만 부르시고요.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자네 109장 2절 단합 109장 2절 2절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울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부르렸네 구주는
한 장을 더 보실게요. 115장 1절 2절만 보세요. 115장. 아기가 태어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혼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이제 30살쯤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자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컴 다운, 컴 오셨는데 다운 위에서 아래로 딱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던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만을 통해 이루시려는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한글 흠정역은 영어 성경의 will, 의지와 뜻을 표현하는 will을 한글로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읽어본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역이셨을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신 사역. 자신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들을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 안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 하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구나. 이런 걸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보세요. 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잘못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입증해 보여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겉에도 없고 안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후로 계속해서 쭉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여전히 변명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명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단 한 사람 예외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단 한 분이 이 세상에서 33년 반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음을 입증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9장 12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이런 말씀도 아프면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죠? 온전하지 않으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된다고 의사를 필요하다고 써 있잖아요. 그죠? 13절.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라 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좋지 않은 사람들과 사귀고 있다고 지적하고 말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 죄를 지었다. 사람은 아담의 죄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다 집니다.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첫 번째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 그에 따른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찾아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이렇게 번역하니까 잃어버렸다고 되어 있는 영어는 was lost예요. was lost. 그러니까 비동사하고 그러니까 동사가 두 개가 돼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당하는 거죠. 잃어버림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10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과 쾌락과 행운과 명성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찾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관심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듭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심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뤄진 자를 구원하실 수 있게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을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이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말,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혼이 지옥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하늘로, 예를 들어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하늘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 말고 또 죄로부터의 구원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을 때 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자신이 더 큰 죄인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모습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는 정말 차이가 나는구나.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더 열심히 읽을수록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는지 보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과 동행하라고 계속 말하는 거죠. 주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이 세상을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받는 게 이게 언제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예요. 그죠?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우리가 쌀이나 오리에 이렇게 이삭이 딱 맺히잖아요. 몇십 개가 맺히잖아요. 근데 그 이삭 하나를 딱 해갖고 이게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다시 몇십 개, 60배, 30배, 100배 이렇게 열매를 맺지만 아니고 그냥 까서 먹으면 끝. 그런 의미예요.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내 종도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요,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멸시와 거부와 조롱,
저주와 미움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또 가시관을 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수 있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지막 성경 기록 성취가 이루어져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성경 기록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마침 거기에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시니라. 그렇게 죽으셨어요.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 그리고 인생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성경대로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피를 통해 얻게 된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구원, 그런 구원을 받았는데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것을 살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도 오신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렇죠? 45절. 나를 보는 자는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보시는 거잖아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생기셨다는 것 표현이에요. 그죠?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딱 나와 있네요. 누구든지가 여러분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냥 어떻게 살라고?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둠 속에 거하는 삶을 살지 말아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깜깜한 밤도 어둠이지만 진리가 없고 빛을 밝혀주고 예수 그리스도 향하는 빛을 밝혀줄 수 없을 만큼 깜깜한 어둠이 어둠인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만약에 단지하에 산다고 해도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안에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한 이 세상 그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어둠이 아닌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어둠의 길, 악한 길, 마귀의 길, 불의의 길 이런 걸 걷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쪽이 있어요. 항상 다른 길이 있어요. 좁은 길, 그죠? 좁은 문, 빛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어두운 세상에서 내 발이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불. 내 길에 빛이니 내가 가는 길에 빛을 밝혀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그분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아오고 있지만 성경을 읽어서 그 길이 안내하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선택했던 나의 길이나 악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걷기를 원하시는 밝은 길, 그 길로 걸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주신 일인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는 말씀이라는 또는 성령님이라는 빛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안내하시는 그 길로 걸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33년 반을 하셨으며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분 안에 있게 되려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희생물로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나 같은 죄인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될 참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에 더 가치 있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을 더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복을 주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참된 인생의 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또한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서 또 저도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평가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